예, 구로구 개봉동 풍성한교회를 섬기고 있는 라신권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을 나가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시죠. 그리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그 만든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나,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을 에덴, 특별한 에덴의 그 중에 동산에다가 인도하여서 그곳이 이제 내강이 흐르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시고 그거대로 이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다시, 그러니까 중생, 번 어게인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죄가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뱀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처음 단계, 그 다음에 중간 단계,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죄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고 끝나는 것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3장에 첫 번째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겠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장 21절 보면은 거기서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 인간의 아담과 그 아내의 그 죄의 수치를 가리워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결되는 문제가 여인의 후손이 와야지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가죽옷, 그 가죽옷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악이 수치가 없어지고 구원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요, 점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가죽옷으로 구원하시겠다는데 그것에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연관이 돼서 다시 살 수 있는가, 구원될 수 있는가, 그 문제, 사망의 죄로부터 다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인데, 간략하게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관되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가, 구체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배도 이제 두 가지 예배가 있다고 이제 4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4장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4장 1절. 4장 1절을 보면요, 하와가 이제 아이를 낳죠. 근데 그 이름이 이제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못 지켜서 죄에 빠져서 그냥 끝나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 있는 아담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 자손의 번영의 축복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는, 야, 너희가 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나도 이제 너희들한테 약속한 거 무효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우리는 못 지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이 태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예,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가 가인의 제사가 나오고요. 이게 가인의 예배죠. 그리고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예. 가인은 이제 땅의 수산으로 예배를 드렸죠. 땅의 수산. 물론 이제 가인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농사를 짓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땅의 수산으로 드렸다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수산으로 드렸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아벨은 뭘 했습니까? 어린 양의 첫 새끼로, 그리고 더하기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예배의 옳은 예배와 잘못된 예배를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땅의 수산을 드릴 때 별 볼 일 없는 나쁜 그런 곡식들 갖고 드렸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걸 갖고 와서 드렸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걸 갖고 왔습니다. 그렇지만요,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갖고 온 거, 아벨도 물론 좋은 걸 갖고 왔죠. 근데 아벨이 갖고 온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좋은 걸 갖고 오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재물이라는 것, 예배에 있어서 재물이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의 수산은 뭘까요? 예, 쉽게 얘기하면 육적인 것을 갖고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육적인 것. 그리고요, 이쪽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영적인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육적인 것을 가인이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드렸을 때는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린 양의 첫 새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나온 그 예배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나온 그 기름,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것이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요,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이게 올바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이게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과 진리, 예, 진리, 말씀, 예, 말씀은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 말씀과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릴 때 이게 올바른 예배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요, 이런 형식적이고 이런 땅에서 나는 겉에 볼 때는 참 멋있고 웅장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요소들을 넣어서 어떻게 좀 인간들이 볼 때는 멋있는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그곳에 예수의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이 있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고 그랬습니까?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무엇인가가 죽어서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올바른 얘기는 어린 양의 지금 우리 주변에서 약간 음악이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저희 집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이런 음악 나오는 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어린 양의 피와 성령으로 드릴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그의 예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예물이 돼야 그것이 올바른 얘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벨의 예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그림자로서 뭘 보여주고 원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요한복음 보면요, 5장 39절 모든 성경은 내게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이런 것들이 보면 통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려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져 옳은 것인지 말씀해 준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예물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4장에서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제물을 받으실 때 제물을 받는 데에도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막 순서 없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순서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벨과 이게 뭐예요? 사람의 중심을 먼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제물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요, 중심과 그리고 또 물질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중심과 제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중심이 잡혀야, 중심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들어가야 제물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아벨과 똑같이 가인도 드렸는데 이 중심이 잘못됐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제물은 옳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신 게 가지고 이것으로 구원하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죽음의 피, 십자가의 피, 이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 올바른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4장에서 15절이죠.
이 가인이 아시다시피 이제 아벨을 시기 질투, 자기가 이제 잘못해 놓고도 시기 질투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 대해서 혼을 내시죠. 그러니까 가인이 뭐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예. 그래서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이제 가인이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죄졌으니까 죽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15절 보면요,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죽음을 면하게 하는 표입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시면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죄의 값은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표를 회개를 통해서 받아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인의 표 때문에 가인이 올바른 길을 갔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은 그러나입니다. 가인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가인이 받은 이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해서 결국은 가인은 가인의 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가인의 길. 가인의 길이 뭘까요? 자, 5번째. 가인의 표를 받았지만도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을 가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요, 지금 4장 끝에 보면 두 개로 나뉩니다. 가인의, 그러니까 족보죠. 가인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구 얘기 나오면 셋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얘기가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 셋은 갑자기 왜 셋이냐고요? 예,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다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켜진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5장이 그 다음 장이 여기에 대한 족보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될까요? 원래 가인, 셋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가인은 안 나옵니다. 셋이 나오고요, 에노스 이렇게 나가죠.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5장에서도요, 가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았음에도 나중에 보면 가인의 길을 갔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창세기만 그렇습니까? 역대상 1장에도요, 똑같이 이 족보가 나오는데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안 나오고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길이 틀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신약에 가면 더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유다서에 가면요, 유다서 아시죠? 계시록 앞에 있는 마지막 1장뿐이 없는 성경이죠. 그렇지만 여기 굉장한 게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유다서 이제 1장이니까 1장 11절 여기서 보면은 가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의 길. 가인의 길로 가서 망했다 그래요. 유다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장뿐이 안 되니까, 유다서는요, 딱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가인, 발람, 보라.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게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가인의 길로 가서 망했다. 발람의 길로 가서 망했다. 고라의 길로 가서 망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지금 배운 것처럼 예배를 잘못 드려서 망했다. 그러면 발람은 뭡니까? 삭이요. 삭 뭐냐면 돈.
돈을 따라다니다가 발람하시죠. 예. 네. 이 돈을 따라다가 망한 선지자, 발람입니다. 그리고 고라는요, 여기 폐역이라 그러거든요. 이건가?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예, 폐역. 무슨 얘기냐면, 교만. 모세를 대항하다가, 죽은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잘못된 길이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인의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족보는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 이렇게 쭉 나오고, 세세의 계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지 못하고,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족보에 드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이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4장은요, 예배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예배가 있고, 잘못된 예배가 있다. 근데 그 중에 가인은 잘못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아벨은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 그 올바른 예배는 뭐냐? 어린 양과 그리고 그의 기름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건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4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5장부터 이제 이 세세 계열 이 사람들에 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